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3등분하면서 특별히 somebody, nobody, none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프로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필요한 인물로 연단해 갔던 사실들을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읽으면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모세의 생애를 잘 정리하는 강의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강의를 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또 우리를 그렇게 들어서시기 위해서 연단해 가신다는 거죠.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몇 살 때 부르셨나요? 80세. 이 중에 80세 되신 분 계신가요? 네, 나도 아직 80은 안 됐어요. 그래서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내가 80세 될 때 하나님 나를 그동안에 연단을 시키셨다가 다시 부르시리라. 네, 기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모세를 연단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마지막 테스트를 하세요. 그게 이제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100%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거죠. 모세가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내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세가 그도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이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정말로 난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난의 모습,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리 내가 유능한 왕자의 훈련을 받았어도 하나님 인도 없이는 그 아무짝에 쓸 수 없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그동안의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살게 했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 바울의 모습과도 똑같이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는 더 온유에 성한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읽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의 성한 자다. 근데 그 온유란 단어가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다시 나타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많은 가운데 우리 온유를 병신되고 바보처럼 자기 주장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오해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자기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는 그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하나님 하고,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에 탈 때 타라 그러면 탔고, 지으라 그러면 지었고, 치수대로 지었고, 내려라 그럴 때 내렸지.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온유가 상한 자였다. 온유한 자 노였다. 예, 그게 바로 난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여러분 이제 모세가 사역하는 모습을 이제 출애굽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 모세오경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콤플레인합니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요. 민수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불평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출애굽기 이 신의 선언약 이후부터요,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불평하는지 그 불평의 횟수를 세어보면 재밌어요. 그 불평은 누구인데요?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 잡아놓고 다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끄집어내서 죽게 했느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모세의 태도를 잘 관찰하십시오. 모세가 한때는 애굽을 뒤흔드는 그런 막강한 세도를 가졌던 자였잖아요. 그때 모세가 I am somebody 그러고 달아나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너가 어디라고 감히 내 인덕 불평해?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아직도 어린 젖먹는 같이 아무 질서의식도 없는 그런 노예에서 태어나 노예 상태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이루어지겠냐? 안 이루어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불평을 다 듣고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그 불평을 하나님께 다 쏟아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예, 그 많은 백성들의 불평을 다 그렇게 처지하고 딱 한 번 실수하죠. 예,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열을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그때 모세 혈기가 한번 딱, 그때 한번 모세가 선바디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위를 칩니다. 그 결과가 됐나요? 예, 가나안에 들어간 특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잘 명심해 주십시오. 예, 그런 그 모세 그에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해서 이제 여기까지 돌아온 귀중한 사명을 준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다못해 소총 한 자리도 안 줘요. 그때 그 바로는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었었잖아요. 예? 그런 최강국의 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위 말하는 해방 구출 작전, 그 국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전쟁적 상황이라고요. 그런 일을 수행하러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소총 한 자루도 안 줘. 미사일, 탱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생애를 공부할 때도 우리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면서 하시면서 내노라 하는 인물 한 명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하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돼요. 바로 그 모세가 그런 상태로 갔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갑니다. 가서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딱 한마디로 제압해서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나 내린 후에야 그 일을 석쇠하게 하시느냐고요. 예, 여기에 우리 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430년 동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뭐 그때 뭐 성경 공부나 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없었으니까 뭐 당연히 모르죠. 얼마나 몰라서 모세도 하나님 직접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그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나요?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신이냐? 이름을 대라. 그때 뭐 하나님 이런 개념도 없었으니까 이름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한문으로 얘기하면 자유자재한 분이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답답해서 좀 보여주세요. 세상 우상들은 다 모습이 있는데 그렇죠? 도끼 든 자도 있고 별미한 우상들이 다 있는데 왜 여호와 스스로 있다고 말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이 여호와는 모습이 어떤 것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죽으니 내 등을 지나가라. 빨리 지나갈 때 등 봐라. 그것 빨리 지나 금방 봤어요. 근데 금방 그렇게 본 그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더라. 예,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403년 동안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보고 또는 섬겼거나 했던 그런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구출할 여호와는 너희들이 본 그 우상 같은 신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그들을 제압하는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주시면서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만큼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알아주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이사야서 43장 21절처럼 저들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저들은 나를 위해 지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더라. 찬송 부르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찬송은요, 찬송과 노래 찬송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야.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을 바꾸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주권을, 여호와의 통치를 내 삶의 원리로 삼는 거야.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봤던 애굽의 잡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내가 그런 자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섭리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가다 보면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고센 지방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계시록의 3가지 심판 시리즈는요, 계시록 가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 건너뛰는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치시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재앙으로부터,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건너뛰시려고 하나님 인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예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지방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해 나가신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은요, 구약적 배경, 구약적 언더스탠딩이 없이 읽어버리면 별개의 책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시록은 예수님 언제 오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막 그거 연구. 지금 교회사적으로 그거 연구해서 얘기했다가 이단 안 된 종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은요, 예수님 재림과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왜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 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의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사람의 때인지를 분별해내야 성경이 바르게 풀려요. 그게 바로 신리와 인리와 같은 개념과 같은데, 그거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성경의 영성을 통해서 얻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계시록을 읽을 때 적용이 돼야 돼요. 성경의 때나 지금 계시록의 때를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때를 인간의 때, 크로노스의 때로 자꾸 분석하려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엉뚱하게 풀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 성경을 통념적으로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성경들을 정독해 나가야지, 그냥 그런 건 없이 성경을 정독하면서 막 하다가 보면 자의적으로 성경을 막 풀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막 풀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버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기억하십시오. 첫 시간에 그걸 읽고 시작한 이유가 크게 있다는 거죠. 자의적으로 성경을 풀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성경이 가르쳐. 너 성경을 임의대로 풀다가 너 다 망한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기나무 하나님을 만난 그곳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자, 여기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게 신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언약 전체에 대한 공부를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 핵심이 이거예요. 신해산 언약의 핵심과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핵심 내용은 바로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신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신해산 언약의 이 3가지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수적인 상황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 지금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 행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그 상황을 쭉 설명해 준 거죠. 예. 그거는요 사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것보다는 그 앞으로 더 거슬러 가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왜 너희들을 택했느냐 그 설명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조금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 얘기를 저는 강조처럼 하지만은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런 상황 중에서 모든 민족 세계는 다 내 것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중에 내가 너희 히브리 민족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다. 그 강조하는 이유가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들이 나중에 이 신해산 언약이 배타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다 내 건데 특별히 너희들이 선택해서 그러고 나머지 부분과 너희들이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뽑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제사장, 그럼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프리스트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죠. 프리스트라는 개념은 브리치, 다리,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정하시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점점점 배타적으로 이해해요. 자기들 구원을만 위해서 자기를 택했다라고 배타적으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변질하기 시작하죠. 그 모습이 여러분 요나서에 나타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백성의 죄로부터 그 구원을 회개하는 해서 구원을 시키는 일을 네가 하라고 니느웨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낼 때 요나가 왜 그걸 안 가고 다시스로 간지 아시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데 니느웨 백성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적이잖아요. 그 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요나는 배타적 선택의식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간 걸 인정하고 너희 생각이 맞다 그러고 그걸 내버려 뒀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주시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집니다. 사마리아인이 너 이웃이다.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너 이웃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그건 마지막 날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다 들으면 다른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원대한 구속의 역사를 핵심적이고도 리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조금 설명했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이 대사, 엠바스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에 그 핵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구절에 가면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군신의 관계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이제 좀 성경의 흐름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족장에게 나타났어요. 개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는 가문적으로 나타난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공동체적으로 큰 국가라는 큰 공동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조건을 다세요.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는데 아브라함 너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을 주고 또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달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여기 갔다가 다시 이 부분 돌아올 텐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 전 구약, 특히 구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언약의 종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뭐고 행위 언약은 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혜 언약은 그야말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언약이겠죠. 그렇죠? 은혜로 이루어진다.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해당되는 약속은요, 그 언약,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에 해당되는 언약을 우리는 창조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은 사실 같은 개념의 언약인데, 이제 그것들이 변질돼 가니까 새롭게 갱신시켜주기 위해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언하는 언약인데, 그런 언약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은요, 행위 언약은 그 약속 지킴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할 조건이 따라붙는 언약이에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쪽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 더 강조되는, 그렇게 해야만 그 약속이 성립되는 그런 약속을,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의 언약과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이 왜 행위 언약이 될까요? 선악과 언약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행위가 따라 나오죠. 어떤가요? 뭐가 따라 나와요?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돼요? 따먹지 않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의 언약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따라 나온다. 그것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딱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신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 되고, 행위 언약의 핵심은, 이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 신약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 행한다는 말이 이제 아주 핵심 주제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요, 지켜 행하는 그 의무 조항, 그 의무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 되는 거죠.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삶으로 그 하나님 명령과 규례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말을 너희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은 이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 이 팩트를, 이런 일이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너희들 자손에게 교육시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해당되고 지켜져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구약이 끝났는데 신약에서 왜 그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끝났는데 신약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고요. 신약이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뉴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의 언약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의 언약에서 주어진 의무조항,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금방 설명드릴 십계명입니다. 신의 언약 19장에서 신의 언약을 주시고 20장에서 바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풀어선 게 레위기예요. 사실은 레위기의 그 아주 길고 뭐 그냥 지루하고 막 아주 그냥 헷갈리는 많은 얘기들을 딱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딱 요약돼요. 이것마저도 10가지 조항 막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예수님은 더 요약시켜버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성경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별된 삶, 지금까지 구별된 삶 굉장히 막연하게 얘기해 왔는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구별된 삶이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으로 묶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고 삶이다 그 말을 지금 해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영성은 이제 조금만 있다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그때 다시 요약해 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은혜의 흐름, 은혜가 아니라 이 언약의 구속의 역사가 약속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피크의 가장 정점에 뭐가 와 있냐면 신에서는요. 신에서는 언약의 정점에 따라 나오는 핵심 진리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켜 행하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은 바로 지켜 행하면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레위기는 신명기를 풀어선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풀어선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26장, 레위기가 27장까지만 26장에서 레위기를 마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린다. 다시 흩어버린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복받는다는 비결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지켜 행하면. 이제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복받는다는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가 조금씩 굳혀야 됩니까? 안 돼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하세요. 예. 그게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에게 하는 설교거든요. 1세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게 이제 출애굽기 스토리라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1세를 적사시키려고 그러다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죽음을 딜레이 시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런 식으로 변경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강창한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뀌시는 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여기 가서 저 사람 듣고 저렇게 변경해보고 여기 가서 이 사람 말 듣고 이래 바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내가 왜 못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신실한 한 분이시다라고 모세가 유독히 강조한 2세들이 강조한 이유는요. 신실한 하나님, 언약을 절대로 지키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절대로 변화하지 않고 절대로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났잖아요. 하나님 방법에 맞게끔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0%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 방법에 맞는 기도예요. 그게 틀려지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줘요. 막 그냥 철회한다고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 뽑으면서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바위를 있는 대로 깨고 기도해도 하나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지 지금요. 지켜 행하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지켜 행하면 내 방법이야. 내 방법대로 지켜 행하라고 자상하게 준 게 레위기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자꾸 딴 걸 붙여가지고 딴지를 걸어가지고 따로 바꾸고 내가 편리야 내가 지킬 수 쉽게 그걸 바꾸고 자의적으로 바꾸고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짓이요. 하나님 진노를 받는 일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려고 성경 읽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지 성경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성경 읽기에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핏대 내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지금까지 엉뚱하게 잘못된 방법을 읽어서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성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곧 이어서 주신 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단일 사건 여러분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들이 성막으로 다 장치되어 있는데 성막에 대해서 제가 가끔 가다가 좀 열라면 성막 강의를 합니다.
다 그것도 귀하고 좋은 건데 핵심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임하신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기 위해서 만든 거. 그 핵심을 놓쳐버린다고. 하나님 우리 언제 함께 하셨나요? 그 전에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고요, 야곱에게 함께 했고요, 요셉에게 함께 했고요, 모세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위로 신의 선 언약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은 더 하나님의 큰 사역은, 역사는 뭐냐면 공동체로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이 함께 인간들과 함께 해도 아담과 이브가 죽지 않은 것처럼,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하나님 만나러 가면 죽으니까 안 죽고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야.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주신 이유가 그냥 자의적으로 준 거 아니야. 이런 과정, 이 의미, 이 영성 하나하나를 거쳐서 지성소에 있는 나를 만나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뭐야?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방법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은혜, 그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예배,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레위기의 제사 정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제사가 갖는 예배적 정신은 성경의 메시지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레위기적 제사적 정신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막의 정신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웨이스트하고 있나요? 많은 예배를 자의적으로 드리고, 내 감정, 내 기쁨, 내 감성, 내 은혜, 충만, 그걸 위해서 예배를 오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문제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얘기,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방법, 성경이 가르쳐주는 얘기,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누차 막 강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경은 너희 멋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적시 죽는다. 우사가 법궤를 마음대로 지었다가 적사해버린 거. 왜 그랬나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왜 우사가 죽어야 돼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걸 당연히 받쳐주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사가 적사해버렸나요? 그게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맬 때 이 법궤가 그 블레셋 진영에 갔다가 돌아올 때 소에 실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옮기다가 죽어야 되나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 율법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궤에 메고 어깨에 메라. 자기 멋대로 했다 이거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방법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옮겼다가 적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방법대로 신위, 인위를 내려놓고 신위로 돌아가야 된다. 적극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게 뭐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짓는 과정에 이와 같은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핵심 구절이에요.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십계명의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십계명 1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규례입니다. 바로 이 구조가 10계명의 이중 구조에 딱 맞는 거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로 정립합니다. 이제 10계명 구조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바로 이 레위기가 10계명의 강론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0계명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레위기를 풀어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레위기를 읽어야 레위기가 주는 메시지를 찾아내요. 그럼 그거 없이 레위기를 읽으면요, 막 피 얘기도 나오고 뭐 먹으라 먹지 마라 막 헷갈리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성막에도 주루해 죽겠는데 좀 재미있게 읽으려고 레위기를 읽으려고 왜 레위기를 또 이렇게 읽을 때 고생하게 하시나요? 그런 한탄만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레위기 꺼내봤던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예, 레위기를 은혜스럽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 중에 제물을 다듬는데 여러분 꼭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내용이 다 떴거든요. 제물을 다듬는다는 핵심이 뭐냐면요, 제물을 다듬는다는 핵심은 자기가 죽는 거야. 결국 자기 죽는 게, 자기 중심성 내려놓기. 밑에 두 번째, 제 예배 참 의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관련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죽음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나요? 예배 어느 순서 가운데 여러분이 죽나요? 또 로마서의 삶으로서 예배, 산제사로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제물로 주님께 바쳐지면서 죽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예배, 그런 것이 안 일어나는 삶, 그게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과연 회복되겠나요? 이 말이죠.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복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바로 10계명에서 하나님 정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점점 구체화되죠. 그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는 성경 읽기, 그걸 놓쳐버리는 신앙생활,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냐 말이죠. 그런 생각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 출애굽까지 커버하는 성경이 모세 오경 5권의 책을 가지고 출애굽기 시대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 전부 나오는, 지금 이 레위기와 같이 전부 나오는 율법의 개수가 613개라고 합니다. 제가 세알려 본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열심히 세워서 인터넷에 뜨길래 확인도 안 하고 써먹는데, 근데 대개 책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냥 많은 부분이 613개를 하니까 저도 써먹는데, 여러분 욥기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만나줍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자꾸 자기가 억울하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38장부터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1 질문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로 살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와 같은 질문을 70개를 던진다고 그래요. 나는 아무리 세워도 68개까지밖에 못 찾았어. 그래서 613개를 찾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613개가 맞는데, 613개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613개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그 가톨릭 신학자는 율법을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은 그 영어로 보면 ceremonial law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제사, 의식, 의전과 관계되는 법이에요. 제사법, 그 다음에 성결법, 정결법. 유대인 표현을 보면 코셔법. 유대인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먹으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에 먹으라 먹지 말라, 비늘 입고 없고 이런 거 아주 계속해서 소위 경건주의 유대자, 오르토독스 주들은 그걸 그대로 지켜요. 어느 정도 지키느냐면요, 미국의 오르토독스주의 랍비들은요, 자기 마누라고 얘기할 때도 히잡을 쓰고요. 아직도 그렇게 그 자체로 어떠면요, 그 원리를 지키는 그 정신으로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는 참 우리 신약 백성들도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성결법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이제 형법, 민법, 그러니까 사람이 이웃과의 삶 가운데 그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법들, 그렇죠? 그 형법,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형법, 민법 이런 것들, 이런 법들은 시민법에 속하는 거죠.
이를테면 소를 죽였으면 그 소 한 마리 플러스 25% 보상해라. 그 25%의 보상법이요, 주이시들의 이자율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돈을 꽂아대 이자 받지 마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리대금 없지. 25%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은 시민법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은 십계명은 도덕법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세 분류로 정리하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멘트를 하냐면요, 이렇게 멘트해요. 여러분 이제 신약 읽어보면 그런 부분 읽었던 기억이 나실 텐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조 생각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천하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멘트를 하셨는데, 이 멘트와 지금 이 세 가지 분류를 연결해서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혼란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했던 그 율법은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신약 백성들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 안 드려요. 그렇죠? 구약의 이 제사,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이 제사는요, 그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 죄의 면제를 1년 동안 받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불에 다 태워서 소위 번제, 번트 오프링. 그런데 그 제물 역할을 누가 해주셨나요? 예, 구약의 제물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매년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매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영단번, 딱 한 번에 영원히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해결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징의적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백성들이 구약에 드리는 그 예배 제도가 무엇이서 보여가지고 그걸 오늘날 우리가 드리자 그래가지고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되죠. 교회를 바비큐 시설을 해가지고 매일 바비큐 할 수 없잖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매일 들고 올라가 그 당장 폐쇄 조치가 내려지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그런 거 해결 안 해주시고 완성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제도를 그대로 드려 그러고 가셔서 큰일 나버리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결법 먹으라 먹지 마라 언제 해결됐나요? 고넬료 사건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하다고 한 음식을 왜 너희들이 네가 마음대로 정하느냐. 안 먹어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결정돼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좋아서 여러분들이 건강상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관계 가운데, 신학 가운데 그럴 필요 없다고. 절대로 제물로 제사를 치르면 안 돼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여러분 제사 제도가 주는 그 제사 정신,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죽인다. 예배 가운데 내가 죽는다는 그 정신은 꼭 살아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법은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해서 그 시대의 질서를 위해서 언제나 그 문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성경 구약이 정의는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다고. 여기에 대한 멘트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법, 형법 이런 시민법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두고 지키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사형제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형제도를 강화했다가 또 사형제도를 또 피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피성.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 박수무당을 접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사형을 강하게 했다가 또 억울하게 죽여서 구약의 형법의 집행은 동태복수법이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돼. 억울하게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간에 죽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나 고의로 죽였다고 해서 그걸 죽음으로 대갚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도피성을 줘서 피하게 하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딱 못 박은 법은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없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요, 성경을 읽거나 말거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또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도,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니까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십계명. 이거는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은요,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결산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가가 하나님 우리를 판별하는 판별 기준이 된다.